사사시대 엘리 제사장은 98세까지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전쟁하게 됐는데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그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면서 두 아들이 홈니 비느하스가 다 전쟁터에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엘리는 그 소식을 의자에 앉아 들었는데 그게 충격받아가지고 뒤로 쓰러지다가 그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들이 한날에 다 죽는 비극이 가문에 임했는데 그 죽은 다음에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짓느냐? 이가봇이라고 져요. 이가봇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런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떠났기에 이런 재난이 우리의 가문에 임하였다, 이런 뜻입니다. 또 에스겔서 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봅니다. 성전 안에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문을 통해서 성전을 떠나셔요.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자 성전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때 불타고 허물어지고 말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은 나라도 가정도 교회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1절 보면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순금이 변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은 변하지 않죠. 모양은 변해도 금은 본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대신 금을 쌓아놓는 이유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순금이 변했다라고 하는 건 뭐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게 뭐냐? 바로 성전이 무너진 겁니다. 1절 하반부 보면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 거. 그러니까 성전을 버티고 있더니 돌들이 무너지니까 길거리에 쏟아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성전을 아주 거룩하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만큼 거룩게 생각했는데 그 성전이 무너질 거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근데 바벨론 나라에 망할 때에 성전이 불타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성전에 쓰던 성물들은 그 그릇들은 바벨론이 가져가 술 먹을 때 그거를 사용했습니다. 참담한 일이 일어난 거죠. 요즘도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뉴스 보면은 뭐 유럽은 성전에서 교회가 팔려가지고 술집이 되고 이슬람 성전이 됐다. 참 그런 뉴스 들을 때마다 마음이 참담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때도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면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여기 순금 같은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해요. 근데 그들이 보배로운 사람들이 질항아리처럼 됐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비참한 모습을 표현한 겁니다. 실제로 전쟁에 져가지고 우리가 알 다니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인데 시드기야 왕은 두 눈알이 뽑힌 채로 쇠사슬에 매어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어요. 비참하죠. 거기다 3절과 5절에 보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들이 밥 좀 달라고 하면서 굶어 죽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참상이 일어난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예루살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나라도 민족도 교회도 가정도 비참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영광이 믿음의 백성, 믿음의 가정, 심지어 교회마저도 떠날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건 죄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들을 도둑질해 갔어요. 엘리는 알면서도 그걸 묵인했어요. 그 가정에 죄가 가득 찬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하나님의 가정을 떠났습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거룩하게 했지만 한 척 했을 뿐이에요. 에스겔서 보면 심지어 성전 마당 한쪽에서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전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성전이 더럽혀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가정이 죄로 가득 찰 때,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죄와 하나님은 상극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라 죄 있는 곳에 머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목회윤리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했는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목회 중에 오는 유혹, 죄 유혹을 어떻게 이길 것인가 그런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 방법 중에 제가 늘 인상적이었던 건 뭐냐? 어떤 유혹이 올 때 내가 그걸 막 그렇게 그 말을 하면 그렇게 행동하면 어떤 결과가 미리 올 거라고 하는 거를 미리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의 유혹은 다 순간적인 유혹입니다. 순간적인 쾌락입니다. 순간적으로 올라오는 분노예요. 순간적인 말의 실수예요. 그 순간을 넘기면 되는데 우리가 그 순간을 넘기지 못해가지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유혹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순간,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는 순간 생각을 한번 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하고 나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나면 어떤 결과가 올까를 미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죄를 실수할 수 있는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 유혹이 올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고 우리 가정을 떠난다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그럴 때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길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죄로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않아야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 상태를 생각하면서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던 때가 문득 생각이 났어요. 제가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고향집을 갔는데 한동안 집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서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전에 들어가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이렇게 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집에 안 계시니까 무슨 말을 하고 들어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어떻게 말하고 들어가야 되지? 그런 고민을 했거든요. 그 전까지 하면 그 어머니가 당연히 늘 제 곁에 계실 줄 제가 알았던 거죠. 근데 그게 제 착각이었어요. 어머니가 제 곁에 계신 건 당연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나님 늘 나와 함께 계시겠지. 하나님 영광이 늘 나와 함께 계시겠지. 그거는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영광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언제든지 오늘 말씀 본 것처럼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떠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의 가정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죄를 멀리하며 더 거룩하게 살려고 하나님 앞에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